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앞길 내 앞길 막막해 환란이 찾아올 때 주께서 하시고 나에게 오시었네. 내 앞길 막막해 환란이 찾아올 때 주께서 하시고 나에게 오시었네.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실망치 아니하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약속대로 주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믿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합시다.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실망치 아니하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실망치 아니하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실망치 아니하네.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여도 약속대로 주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내 주와 함께 약속하심을 그의 뜻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세상이 두렵지 않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내 주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박수함으로 찬양합시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케 하지 못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쉴만한 초장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오게 하시는 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럼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있는 시각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의미 없는 박수 말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안전하고 만족하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 우리 기쁨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손을 좀.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죠? 신기하죠? 마이크가 어디 있나 싶죠? 나도 지금 막 어색해 미치겠어. 오늘 처음으로 요런 걸 한번 사용해 봤는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쓰려고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는 좀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게 됐어요. 왜냐면 4부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통일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불편할 건 없잖아, 그죠? 뭐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덥죠?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고 시작합시다. 네. 자, 한 5분 있다 시작하자고 우리. 잡숴. 자, 빨리 드세요.
고르지 말고 조이 365에서 거의 털어오다시피 해갖고 여러분 고르지 마세요. 예. 자, 우리 뒤에도 빨리 좀 나눠주세요. 받으신 분들은 자, 여러분 먹는데 바닥에 흘리거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도록 깨끗이 먹고 쓰레기 정리 잘 해주세요. 아,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애들인지 이제 알겠네. 바닥에 흘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못 받은 사람. 네. 우리 위에 예찬이랑 빛이랑 방송실 친구들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힘들 것도 있을 텐데. 성경이 왜 안 먹어? 아, 안 먹어? 아이스크림 원래? 부족한가요? 못 받으신 간사님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람이 얼굴이 다시 돌아왔구나. 새벽에 봤던 얼굴이 아니네. 아, 누구야? 한 명 챙겼어. 나 한 명 챙겼어. 우리 신혜 간사님 머리 잘랐네. 아, 예. 뭐야, 지금 사역자들 못 먹고 민성 목사님만 혼자 저렇게 녹을까봐. 아니, 드세요. 한솔이 다리 괜찮니? 다리 다 났어? 안 났어 아직? 자, 우리 먹으면서 목사님 또 여러분 선물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근순발 선생님 8호로. 자, 오늘 우리 섬김이로 새로 서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명? 3명의 지체죠. 우리 3명의 지체 앞으로 나오면은 목사님이 근순발 선생님 선물을 잠깐. 그 친구들 또 혹시 이번 주에 생일이었다. 우리 집사람 말고 누구야? 준도상이 같은데. 생일. 우리 생일이었던 친구하고 성김이 쓰는 친구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주면 목사님 큰순말 선생님 좀 전달할게요. 내가 가기가 좀 그래서 좀 나와줄래요? 오늘 새롭게 성김이 쓰는 친구들. 우리 한번 이 친구들 박수할까요? 아, 먹는 애 정신 없지? 미안하다 박수 시켜서. 자, 우리 두 친구. 자, 하나씩. 자, 하나씩. 한 명이 더 있는데? 혜란이 어디가? 아, 혜란이 저 위에 있구나. 그래, 이거 하나 킵해 놓을게. 난 이번 달에 정말 말씀을 갈급하게 보고 싶다. 우리 그래, 우리 서연이랑. 자, 아, 진짜 갈급해서 져요 막 이래갖고. 네, 너희 둘. 아, 네, 그래요. 우리 이쪽에도 한 명 주죠. 그래, 우리. 자,
감사합니다. 뒤 친구 좀 줄래? 고마워요. 자,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네요. 잘 들려요? 좋네요. 이렇게 목소리가 시작하면서 목소리가 밝게 나오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나 처음 왔을 때 그날하고 오늘 딱 1년 만에 여러분이 날 되게 반겨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네요. 아이스크림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좋습니다. 우리 먹으면서 말씀 같이 볼까요? 괜찮겠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펴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같이 읽을게요.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로 해서 이제 36개 지역의 선교가 마무리됐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해서 이제 다스림 마을이 수암제일 교회에 가서 1박 2일간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일정만 마치면 모든 선교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목사님이 내일 있을 선교 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보고서를 들고 지우사님한테 이 자료가 맞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만났던 인원이 2,000명이 넘더라고요, 얘들아. 2,000명이 넘었고 더 감사했던 건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5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특히 더 감사했던 건 제주 지역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지까지 우리가 제주도 선교를 마치고 오면은 항상 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주 전체 국내 디렉터인 민호 목사님 또 운전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용준 사님과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눴어요. 교회가 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에 사람이 남아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투어팀이 다 선교팀 다 기억하죠.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그 얘기했던 거.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 가운데서 자라나갈 수 있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떠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교회를 놔두고 계속해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가 끝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고 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믿음은 추억도 아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지나왔던 한 달의 시간이 정말 뜨거웠던 추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학교와 캠퍼스와 같은 말이죠. 캠퍼스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 안에서 또 여러분이 관계 맺는 친구들 사이 안에서 그런 복음의 증진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마다 선교지이며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네, 그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토요일 섬김 예배가 없죠. 누구야? 누구야? 너무 이렇게 슬픔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나? 좀 아쉽죠. 목사님이 전도사, 그러니까 강도사, 부교육자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작년에 와봤더니 공동체 MT라는 기간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없애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많은 음표들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 쉼표를 통해서 음악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MT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세워가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진다면 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2주 동안 토요일 예배는 없지만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하시고 또 MT 다 참여하셔서 그 안에서 또 하나됨을 좀 누리고 좀 서로 좀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잘 갖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이제 아직 더 먹어. 먹을 사람 먹고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7월 말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을 짓는 부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많은 재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들어갈 물건들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 사람,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 두 사람과 여러 사람들을 지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해요. 출애굽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출애굽기는 왜 쓰여진 걸까?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이 날 너무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환하게 웃던 얼굴이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록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목적과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그 깊은 의미를 더 새기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남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19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19장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들렸어? 그래요? 이게 안 좋네. 이게 큰일 났네. 코드 못 풀겠네. 막 이러면 다 들릴 거 아니야. 이거 참. 나 왜 이렇게 땀나지? 나만 덥니? 자, 우리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게 나라의 개념으로 확장된 거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에 있는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이고 그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불쌍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했던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국민, 주권. 왜 이래? 우리 대학생들이잖아, 그죠? 국민, 주권, 영토. 사실 저도 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혹시 틀릴까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마찬가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은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영토는 어디가 될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도 하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15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도움의 손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는 새로운 장소가 하나 등장해요. 어딜까요? 알고 있죠? 시내산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 주권을 완벽하게 세울 두 가지 법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어떤 법이죠? 십계명과 율법. 내가 지금 굉장히 너희들이 날 시험하는 듯한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다른 것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전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죠?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진영, 너희들이 함께하는 그곳 그 한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던 하나님을 이제 땅 안에서 예배하면서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장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성막을 세운다는 것,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부르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콜링하시는지, 하나님의 콜링의 원칙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런 식으로 선택되었구나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백성의 삶들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막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 우리는 거기 주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렀죠. 누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네, 여러분 보고 있죠? 아이스크림 아직도 먹고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성막을 지어가는데 적임자로 세우셨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함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을 떡하니 지명을 부른 거야. 그럼 세상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야, 부살렐의 주특기는 뭔데? 오홀리압은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한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마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이유들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닐까. 뭐 요새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것 정도가 되겠죠. 지금 유일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느 지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단 지파 소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혈통이 성막을 세워가는 것에 적임자로서 부름받는 데 쓰임받는 어떤 조건이 됐을까? 그러고 본문을 찾아봤는데 본문 어디에도 이들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이 단 지파였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은사자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31장 4절과 5절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이 글만 봤을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맡긴 일들은 굉장히 어렵고 섬세하고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만 감당할 법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본문 안에는 부살레리 그리고 또 오홀리압이 또 밑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기록했던 내용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부름받았던 이유가 금세공을 잘했거나 손재주가 좋았거나 세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콜링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황당해요? 이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준비시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그 하나의 문장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였다라는 이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하죠. 내 능력과 어떤 내 은사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부살렐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오홀리압은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하나님의 지명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내가 시간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제가 간사님들과 또 많은 사역자들과 또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왜라는 것들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섬기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간사로, 나는 왜 섬김이로, 나는 왜 사역자로 살아가는지 항상 그 왜라는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굳이 나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있어서요? 탁월함이 있어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이고 우리의 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대답할 단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부르심의 확신이 다시 한번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을까? 간사님이 날 콜링해서, 섬김이가 떠나서, 분가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때 잠시 은혜 받아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고 끝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부살렐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주석이나 여러 성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목사님 묵상하고 여러 가지 글을 보면서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빡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너를 그 자리로 갖다 놓고 너 알아서 이제 섬기며 살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고 어디에 있던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네가 하는 그 일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행의식. 한번 더요. 동행의식. 여러분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단어 하나에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들, 그 마음이 있을 때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사명자들 그 자리에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삶을 바꿔나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안 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똑같을 거야, 해도 소용없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재정이 채워질까? 아이들이 과연 많이 가게 될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 또 이번에 중국 선교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케이크를 한 곳도 거의 없어요. 친구를 만난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굉장히 힘든 선교를 그래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고 왔어요. 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가능할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우야, 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니? 내가 너 공동체와 비전누리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인해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거든요. 선교를 간 것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재정이 무엇이 걱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전이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보안이 무슨 문제냐고 마음 가운데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긍정의 사고가 가지고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두렵지만 내 안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할 수 있고 될 거라 믿었어요. 실제로 선교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보는데요, 재정의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걱정했던 것만큼 친구들을 못 만나지도 않았어요.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정착한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물론 조그마한 사고들이 있어서 다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교 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동행의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똑같을 거야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될 거야, 하게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들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어깨 좀 피고, 갑자기 지금 막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슴도 쫙 피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거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 마치려고 해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되게 쿵 하고 다가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요, 연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도안을 그리다, 계획하다, 그리고 또 연구하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주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니까 너는 이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부르셨던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을 함께 하셨고, 결국에 그 일을 해내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실제로 그 주신 능력을 가만히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운명론적인 신앙.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되죠. 믿으시죠?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 말이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종종 하죠.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떡하니 던져주는 분이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삶을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동행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연구하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섬김이로 부르셨고, 캠퍼스에서 학생으로 부르셨고, 가정에서 자녀로 불렀고, 친구로 불렀어요. 그럼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지, 학생은 학생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연구하다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뭐 어떤 거를 도대체 연구하면 좋을까? 우리 막 학교 살아가자, 뭐 이렇게 캠퍼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설교를 쓰고 한참을 못 썼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러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아주 오래된 어르신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신자의 삶에서 평생 가져야 할, 노력해야 될 의무, 애써야 될 의무 3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경을 이해하는 거. 마지막 3번째가 복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치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그 성막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3가지를 좀 오늘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멤버들을 만나고 섬김이들을 만나서 원투원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 몰라요. 착각해. 나는 괜찮고 상대방이 문제 있는 거라 생각해. 그럼 제가 다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 친구도 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깜짝 놀라요. 그 생각은 미처 못 해봤어요. 그럼 내가 더 놀라. 난 여지껏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몰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들 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떤 존재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번 주 동안,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내 모습은, 내가 하나님 믿은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 전과 하나님 믿은 그 초반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 변해가 있는가? 여러분의 존재를 좀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환경을 이해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힘든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계속해서 왜 이런 수고와 노력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무너져 있기에, 세상에 어떤 것들이 깨어져 있기에, 우리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 주변의 환경들을 공부하는, 내 주변의 환경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지겹도록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저를 보는 내내 들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알아야 돼요. 한 달 동안 선교지 투어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 이 말은 꼭 했어요. 티움 묵상하라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나가자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멤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섬김이, 우리 간사님은 저에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티움 묵상이 뭐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써 한 8개월 정도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하는 방법을 몰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물어봅시다. 나는 먼저, 여기 있는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복음으로 무장되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영혼을 섬긴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답답할 때만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의 무속신앙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기했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기도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변화시키면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의미는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의 또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부름받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올까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한참 못 쓰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확실하고 우리를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들, 여러분 믿고 저도 믿는 것 같아요. 성막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그 성막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성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게 돼요. 그 신약 시대에 가서는 그 성전이 무엇으로 대체될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VC에서 그런 얘기하죠.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성막이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그 한 사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을 이 안에 지으시고 이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널 불렀으니까 의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답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넘어서 우리를 보는 것들, 내 가족, 내 학교의 친구들, 우리 패밀리, 우리 섬김이 그룹, 우리 간사 그룹, 이 공동체, 그렇게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궁금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자라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궁금해하고, 그냥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보고 행해보고 애써보고 노력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부르심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있건 무엇에 있건 여러분 훈련하며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족함을 느끼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그 전심을 다하여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어지고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좀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부르심에 먼저 감사합시다. 뿐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섬길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감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확신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셨습니다. 주여.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겠다고,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들아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성령을 망하게 하는 모든 것들아 무너지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은 어디일까요? 그냥 단순히 이곳 섬김이로서, 물론 이곳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은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상사의 옆자리가 내 부르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함께하기 싫은 그 친구의 옆자리가 나의 부르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뜨겁게 이 성전 안에서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성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나 자신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좋지만 간절하고 정확한 말들로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의 자리를 놔두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의 자리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리, 나를 세우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캠퍼스와 하나님 그 직장과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하심을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고백할 때는 내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심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세상의 많은 기준에 흔들릴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지금도 내 안에 거주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옆에 있을 때에도, 공부하기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섬기기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원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한계 마을의 분가와 또 2명의 섬김이가 새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다시 한번 박수 할까요? 여기 지훈아, 여기 가운데로. 자, 우리 2 사람. 그리고 분가하는 성김이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다시. 지지난 주에서 또 하나의 패밀리가 분가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패밀리도 분가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게 요구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일 거라 믿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 제목 좀 듣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갈렙 공동체 힐링마을 2번지 섬김이 25기 이재경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정말 일치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지속되어지길, 또 이제 5번지 섬김으로 세워지는 헤란이가 또 섬기는 가운데서 받는 또 은혜들을 깊게 누리고 그것들을 멤버들에게 온전히 흘려줄 수 있는 헤란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복음화가 오랜 기도 제목이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5번지로 분가하는 것에 있어서 9, 2번지 패밀리들이 저 포함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 5번지로 분가하는 그 새로운 이 시작이 새로운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리고 멤버들 또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맑은 샘마을 26기 곽혜연이라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2년 전에 섬김이를 섰다가 1년 하고 내려놨었는데 그 이유가 몸이 좀 많이 아파지고 이래서 내려놓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섬김이를 서면서는 좀 더 육체적으로 강건해졌으면 좋겠고 또 제가 멤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오직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 멤버들 바라볼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샘 3번지 이번에 섬김이 서는 28기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찬송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 3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섬기고 싶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이름만 두 높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패밀리가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 우리 무명의 크리스찬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들었던 기도 제목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안에 가족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패밀리가 정말 일상의 영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과 삶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을 원하시며 소망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그 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방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삶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르심에는 주님의 확신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계획이 있음을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들을 이들의 삶을 통하여 그 패밀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이뤄가 주시옵소서. 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갈 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 외치고 모임 가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비전누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